수요일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호세아 시대랑 지금 우리의 시대는 좀 같은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회개를 외친 그런 사랑의 선지자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꼭 고멜과의 결혼 관계로 하나님께서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방탕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여의 모습이 고멜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하나님의 선지자와 결혼하라 결혼할 수 없는 관계를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추악한 모습, 제약된 모습을 폭로하고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호세아가 사역했던 시기는 주전 755년부터 주전 723년까지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해요. 주전 723년이면 그 다음에 722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사랑하는가, 부정한 여인을 사랑하듯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가리켜서 구약에서 신약적인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장이 여러분 호세아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징계를 계속 미루면서 사랑을 실천해내고 사랑을 듬뿍 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선포한 구약에서 신약적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다.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죠.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데 여로보암 왕으로 인해서 여러분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랬어요. 떨어져 나간 이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 때 떨어져 나갔고 13대째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793년에서 753년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이 왕 때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해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여러분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부강한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멸망 직전까지의 이야기가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주전 753년까지 여러분 41년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2년 전 주전 755년부터 멸망하기 1년 전
주전 723년까지의 활동했던 호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긴 기간 동안에 하지만은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이 창건된 이래 최정성기를 맞이해요. 부흥의 길을 맞이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부흥하면 뒤따라오는 게 뭘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시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도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하나님 물질을 줬더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번영과 부흥을 갖고 있었지만 물질 만능주의로 현세지향적으로 세속적인 이기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고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게 돼요.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쫙 걷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잘해야 돼요. 옆 사람에 있을 때 잘하세요. 시작. 있을 때는 잘하네요. 없어지면요, 여러분 있을 때도 못했는데 없으면 더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문제는 정치와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이 온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의 현상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사람이 여러 호세아예요. 호세아 원래 남쪽 출신이었는데 북쪽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이 또 북쪽에서 잘못 제가 얘기했어요. 호세아는 남쪽 출신이지만 북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출신 가운데 북쪽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가 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보다 조금 앞서갖고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자기 민족 북쪽에 예언했던 아모스, 남쪽 출신이었지만은 북쪽을 예언했던 호세아. 근데 다 북이스라엘 예언했는데 호세아보다 조금 앞서서 예언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예언했을 때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아보다 앞서서 경고를 했어요. 아모스 5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호세아보다 조금 앞서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아모스 5장 9절에 보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멸망을 누가 먼저 이야기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바튼을 이어서 호세아가 또 이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멸망을 주전 722년에 멸망해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근데 이런 경고 앞에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3번이나 3차 여러분 침입을 받게 돼요. 1차는 주전 748년 여러분 아수르 왕 불이라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여러분 침략을 당해요. 두 번째는 2차는 주전 733년에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침략을 당해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쪽도 586년 주전에 멸망할 때 3번이나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차 때 여러분 멸망해요. 이 북쪽도 마치 3차는 724년부터 일어나서 722년, 721년에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때는 살마엘레살 5세와 사르곤 2세가 들어와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럼 멸망 전에 미리부터 누가 지금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호세아가 예언을 해요. 하도 안 들으니까는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요. 그래서 비극적인 결혼을 갖게 해요. 이 비극적인 결혼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런 와중에 1차 침입, 2차 침입, 그리고 3차 침입 때 아수르에서 완전히 여러분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잘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임진왜란이 너무나 끔찍한 1592년 임진년에 일어났던 전쟁도 여러분 전쟁의 위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전 국토가 여러분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지니게 된 거예요. 이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듣지 않아요. 패역한 행위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치게 만들고, 이 사건 앞에 남쪽의 유다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는 여러분 남쪽은 바벨론을 들어서 여러분 멸망을 시키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으로 바짝 나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여러분 눈치만 봐요. 저 북쪽 아수르에 붙었다가 또 남쪽 유다에 이 애굽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치를 보면서 뇌물을 갖다 주고 조공을 바치고, 북쪽이 강해지면 북쪽의 환심을 살려고 하고, 남쪽이 강해질 것 같으면 남쪽의 환심을 살려고 하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외세의 힘을 의지해서 면해볼까? 그래서 눈치만 보고 북쪽 봤다가 남쪽 봤다가 아수르 보았다가 애굽 보았다가 여러분 이러다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백성들은 안일에 빠지게 되고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재물을 축적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가르침이 없었어요. 이걸 지적하고 깨우침을 주는 지도자가 없었고, 그런 모습을 수수방관하고 여러분 거기다가 오히려 동참하고 더 큰 죄악을 지도자들이 짓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호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회개하지 않아요. 더 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고함에도,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내용은 그래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즉시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무조건적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 미래에 밝은 것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말아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보다는 물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물신을 숭배하고 각종 우상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신앙보다는 자기의 신조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시는 메시지가 호세아서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시끄럽다고 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요. 세상에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와 부딪힐 때 오호라. 여러분 깨닫게 되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배반했으며 어떻게 패역했는지를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3장까지 이야기해요. 그걸 제1부라고 하고 제2부는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회복을 예언하는 것으로 호세아가 전체 1부와 2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가슴이 짱한 게 아니라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가슴 아픔을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패역하다니. 우리 스스로가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들어야 될 오늘 이 시대는 아닌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픔과 고통에 대한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다. 자, 호세아서의 여러분 머릿말이 있어요.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리리아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아니라 어디 먼저 이야기해요? 여러분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을 먼저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이 왕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요, 우상 숭배로 인해 타락한 왕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하고 그 후에는 정병들이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호세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럼 저자는 호세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는 호세아. 그럼 호세아를 부르실 때 상황을 북쪽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북쪽은요 얘기보다 먼저 남쪽에 있는 왕들을 이야기해. 남쪽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작 북쪽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북쪽은 누구에게?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하여튼 못된 사람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못됐는데 아주 오랫동안 793년부터 753년까지 790년 한 41년 동안
왕이 있었던 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흥을 했고 번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 도덕적인 타락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아유,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가진 게 많네,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1세라고 하고, 지금 이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라고 해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뭐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에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우상 숭배의 길을 확 열어놨어요. 그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야기. 가장 성공한 왕이고 가장 부흥시켰고 가장 번영시켰던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너무나 우상 숭배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죠? 남쪽 왕들을 쭉 먼저 기록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북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술은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아무리 북쪽이 강성하다 할지라도 다윗 왕가의 전통을 언약을 지키는 데는 남쪽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은 북쪽이 아니에요. 남쪽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를 먼저 이야기해요. 북쪽의 출신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의 활동에 대한 예언을 해도 관심은 먼저 어디예요? 남쪽이란 말이죠. 신앙의 자리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사무엘하를 보면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 다윗의 씨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16절 7장 16절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견고한 왕가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 다윗의 씨로 인해서라는 걸. 그래서 이 선지서가 쓰면서도 북쪽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남쪽을 먼저 언급해요. 그걸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치적이 많았다고 했어요. 장점들이 경제적으로 여러분 부해졌어요. 또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의 잘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호세아를 읽어보면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딱 한 절로 끝내버리고 말아요. 호세아 때 누구였더냐면 여로보암이었다는 거 한 절로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없는 백성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짓고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못됐어요. 그리고 전체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여로보암은 딱 한 절로 끝내버리고 말아요. 세상적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고,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을, 그 사랑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호세아로 하여금 한 여인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이, 사랑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랑을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버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2절 말씀을, 비극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여러분,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는 얘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이런 여인을 만나라는 이 사실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만나라. 여러분 이럴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은 음란한 고멜처럼 더럽고 취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려야 돼요. 근데 뭘 하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야 돼요. 그러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큼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음을 오늘 호세아에게 고멜을 맞아 아내로 맞이하라는 이야기로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버려야 될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취하라, 맞이하라고 했어요. 이 맞이하다, 취하라는 이야기는 선택하다 이런 얘기, 맞아들이다, 사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어찌 보면 불법적인 명령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종한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3절에 보면 더블라임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지명의 이름이에요. 실제적인 여인이었고 그 당시에 이름난 창기였습니다. 그 창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창기 같은 고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일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일, 그 이해가 안 가는 일을 지금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고멜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먼저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 결혼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징계하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뭐 많이 들은 이야기죠.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미워할 수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를 너무 싫어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고 책망하세요. 그러나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들까지. 이것을 보여준 것이 여러분 완성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죄인 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신 거예요. 이 호세아의 완성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계시하신 거예요. 죄는 책망하고 죄는 징계하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으로 죄값으로 내놓으시고 죄인을 사드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구속에 사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나를 떠나서 여호와를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 영적으로 간음한 이 백성들, 영적으로 간음했던 이해를 보면 한 여인과 남녀를 가리켜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다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데려와 사랑하라고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디볼라임의 딸이라는 얘기는 디볼라임은 땅의 지명의 이름입니다. 고멜이라는 뜻은 끝,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죄악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존의 이름난 창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쭉쭉쭉 낳는데 그 자녀가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산물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이제 애절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호세아서입니다. 다음 수요일 날 이제 3절 이하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유적인 이제 성경을 하다 보면 서론 부분이 중요해요. 서론이 여러분 대학 가서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해요. 중요해죠. 쭉쭉쭉쭉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함께 우리 마음에 느끼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늘 주님 존전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